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요. 또 요한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 별명이 지금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별명을 또 새로 갖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도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전도자 빌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얼마나 좋은 칭호인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바로 이 전도자인데 바로 이 빌립에게 이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전도자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어떻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전도자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가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특별히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주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사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의 사자는 통상적으로 천사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씀하신 주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누가는 29절에서 그분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9절에도 보면 둘이 문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속한 단락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주의 사자 또는 주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의 사자다. 또 주의 영이다라고 하시는데 이 주라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주님이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또 7 집사들을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성령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과연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린의 경우를 보면 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시린에게 언제 성령께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술에 취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 즉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신 말씀에는 두 가지 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라는 것과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보통 누워있거나 잠을 자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빌립이 이 명령을 듣게 된 상황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빌립은 아마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아니면 환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도 꿈속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이 일어나라라는 말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 보면 빌립의 상태가 그 당시에 어땠느냐는 거예요. 빌립의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에 어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가능성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친 요나는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 밑창에서 깊은 잠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그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이제 전복돼 그야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서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채 요나는 어때요?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 요나를 깨우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느냐. 지금이 어떻게 잠을 잘 때냐는 거예요. 지금에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이것을 지금 이 선장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땠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다 졸며 잘새, 다 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만 바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보면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 차리자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깨어있고 싶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깨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정말 이거 깨어있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영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바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혹시 주변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일어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꼭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그 마른 뼈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서 이 사람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려면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은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지금 빌립이 머무르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빌립이 가야 될 가사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주전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파괴시킨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7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의 명령으로 그 일부가 다시 재건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가사라는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폐해진 지역, 그것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사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이 빌립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길은 광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은 광야라.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라는 지역이나 또 광야길이나 모두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폐한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에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남쪽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메셈브리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위치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남쪽으로라는 남쪽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때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리킬 때는 한낮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오정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오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난 12시 정도, 한낮에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정에라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남쪽으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단어를 남쪽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 시간을 나타낼 때의 의미인 한낮에라는 의미로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한낮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에 따른다면 한낮에 이 사막과 같은 광야길을 간다?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일종의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정오에 한낮에 그 광야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 거리는요,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짧은 거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한낮에 그 태양볕 아래에서 그 광야길을 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간다면 그 길은 그야말로 고생길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 길이냐? 영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어때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선교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인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빌립은 그곳에서 속된 말로 왕노릇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해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에게 막혀서
이 복음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곳을 복음화시키니까 그곳은 이제 승리의 자리요, 성공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곳에 계속 있었더라면 빌립은 얼마든지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뭐라고 하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칭찬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편안하고 안락한 성공이 보장된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그 자리에 머무도록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빌립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로 내려가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이 빌립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서의 광야라는 곳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불모지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게 되면 그 성공에 취하여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공의 자리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경우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를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에게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 광야길로 가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에디오피아라는 곳은 땅끝을 의미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라 라고 하셨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네시가 웬일인지 그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시는 빌립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은 최초의 이방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지금 있는 사마리아도 성공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하여 바로 일어나 그 사명의 자리로 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권리를 다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충분히 대접받고 충분히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또 이 빌립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상도 있고 저 세상에서 받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때문에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칭찬이나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이 모르드게의 일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왕은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치하해주고 또 많은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왕은 이 모르드게의 공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하게도 이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의 지위를 높여준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금은 상급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받겠지. 나중이라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받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오히려 결국 더 큰 이득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받는 상급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하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은 성공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와 반대의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기껏 훌륭한 일을 다 해놓고 그 보상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모든 공로마저 다 망쳐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도 이 시대에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려면 그 영광받는 자리에서 이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은 한낮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참된 영광을 얻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나 작은 성공에 취하여 안주하고 있는 나태한 자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빌립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도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빌립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가 되어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